사람이 부른 찬양인데 이게 마태복음 말씀에 기인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강령이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많이 읽으시는 마태복음. 왜 우리는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읽고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 이게 말씀이 약고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이끌어 간다기보다 섬겨가고 있고 또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건축을 앞두고 이 찬양을 참 많이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자리에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도,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넣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온 율법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령이라 하면 그 한 모임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규칙,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헤아림 교회에 똑같이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내용들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욕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다시 한 번 더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다른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니 이것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고백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랑도 없고 정성도 없고 배려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웃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좀 약간 넓히면 직장의 동료들,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나 후배나 아니면 내가 사장님으로 있으면 내 종업원들,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상사, 사장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강령입니다. 함께 그것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지만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하나 더 기도해 주실 것은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주일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의 중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주여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오후 시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세수식과 청소년부에서 만든 카네이션 비누가 제공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학생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5월 15일부터 화요 모임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읽기표의 절차에 맞춰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헤아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기도 카드에다가 작성하셔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다 한 분씩 작성하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사사기 16장 죄송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여.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한 4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사기 16장에는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여인, 네 번째 여인과 관련되는 사건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분 삼손의 어머니조차도 마노아의 부인이라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쓴 게 왜냐하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사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창기도 마찬가지고 삼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앞에 등장한 3명의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네 번째 여인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이 성경 본문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들릴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여러분들이 16장을 보시면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또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릴라와 그 이전에 가사의 여인, 삼손이 결혼을 한 건지 결혼식을 하다가 깽판이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가사의 여인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2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였냐면 45페이지를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에게 가사의 여인입니다. 삼손의 신부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들릴라에게도 삼손을 깨워서 도대체 삼손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두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2가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가사의 여인과 같은 경우는 그의 신부는 단순히 삼손을 깨워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려는 요구를 받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고독과 소고 30벌이 걸려있는 엄청난 금액이 걸려있는 엄청난 내기임에는 불명하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려는 그런 요구를 받을 뿐인데 그와는 달리 들릴라는 삼손을 깨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번째 차이점은 그의 신부의 경우는 협박을 받았어요. 어떻게 협박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부모님까지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각한 협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위협 때문에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들릴라와 같은 경우는 다르죠? 들릴라는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그 동조를 합니다. 왜 동조를 하냐면은 은을 준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 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등장을 했던 이야기와 가사의 여인과 관련된 삼손의 신부와 관련된 이 이야기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심각한 차이점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읽었지만 앞에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들릴라는 적극적으로 4차례에 걸쳐가지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심리전을 펼치는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삼손도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이걸 어떤 분이 심리전, 두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묘한 관계죠.
분명히 사랑한다 하면서도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는 지금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한쪽은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모습이 파괴된, 전형적으로 파괴된 관계성이 삼손과 드릴라 사이에 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삼손이 네 번에 걸쳐서 드릴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앞에 세 번은 삼손이 속이죠. 그리고 드릴라는 또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삼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항상 네 번째 사건을 친다고. 네 번째 사건을 치는 게 또 사사기의 패턴이기도 한데, 네 번째에 정말로 정답, 자기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네 번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삼손이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나?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건 앞에 세 번씩이나 속이고 세 번씩이나 군대를 끌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삼손은 드릴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가? 왜 삼손은 드릴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드릴라의 그와 같은 그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삼손이 미련해서 사람 판단을 못해서. 근데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손 보면은요, 삼손 자체가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의 힘의 능력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가 또 상당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정말 미련해서 계속해서 드릴라에 의해서 속았다. 삼손이 정말 미련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손이 왜 드릴라의 말을 들었을까?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의 인생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위협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갔죠. 사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수수께끼의 정답이 풀렸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밀밭을 태울 때도 그렇고, 그리고 1,000명을 죽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가 그야말로 창기와 잠을 자다가 정예군에 의해 가지고 포위를 당했는데도 한밤중에 성문을 그냥 부셔버리고 그 성문을 맨 채로 헤브론으로 도망갈 정도로 엄청난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삼손은 너무 쉽게 이 고난들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내 힘으로 넘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교만하다. 교만한 자예요. 삼손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드릴라가 위협적인 여인인 걸 알아야 하시나. 그렇죠? 앞에 세 번이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위협을 즐길 만큼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 자신감을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을 즐기면서, 이렇게 이 위협을 벗어나면서 그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우쭐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관계성들을 보면은 삼손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는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파괴된 관계의 모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서 교만함과 우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즘 C.S. 루이스 이야기를 계속 좀 많이 하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서 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랑을 C.S. 루이스의 책에 의하면은 그것이 니드러브, 필요성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이 표현이 가장 이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도 C.S. 루이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은 기프트 러브라고 하나, 정말 선물로서 주는 사랑. 요걸 조금 소개를 한다면은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그야말로 편안함을 주는 거, 안정감을 주는 거, 그리고 행복을 주길 원하는 거. 그쵸?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프트 러브다. 이렇게 이제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 기프트 러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셔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여기에서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참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오히려 C.S. 루이스는 상당히 이기적인 어떤 니들러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될까?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C.S. 루이스에 의하면 인간은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도 그 사랑도 죄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의 가장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그의 심령 안에 없으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강화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 경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땅에 뭐 남자들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하는 가장 여러분들 이상적인 이 용어도 그것을 여러분들 니들러브라,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범주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열정적인 I love you라고 하는 고백도 이 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가치가 있으려면 네가 내 옆에 있어야 돼. 나와 함께 결혼해야 돼. 이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굉장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C.S. 루이스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원초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교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여러분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극단적으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좀 더 표면적으로 보여주지만 결국 이 카테고리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좀 더하냐 덜하냐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45페이지에 1번부터 밑에 4줄을 보시면 삼손은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7곡으로 나를 결박하며 푸른 칩 넘고 7곡으로 결박했다.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 푸른 칩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있었냐? 이게 지중해 해변에 가야지 그래야지 이 푸른 칩이 있답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또 가가지고 이게 내려가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지중해 해변에서 그 식물을 구해가지고 그거를로 끈을 만들어가지고 헐레벌 또 와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삼손을 묶으려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했겠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또 하나 그 중요한 이야기가 마르지 아니한 이 말 하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들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해변에서 그 푸른 칡을 구해가지고 마르지 않은 채로 운반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쇠파지게 떼야 돼.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뿌리들도 정말 골탕에 골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삼손이 미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놀릴 줄 아는 자, 이게 여러분들 보통 머리입니까? 이게 머리가 나쁘면 놀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손을 보면은요 정말 머리가 좋다. 이렇게 지금 블레셋 군인들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삼손이 드릴라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골탕을 먹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어떤 위선에 섞어서 짜면,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을 섞어 짠 노고를 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죠?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22절에 마침내 네 번째 정답을 이야기해 주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그럼 여기서요 또 하나 질문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였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면은 나를 묶을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번번이 속으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로 끈을 만들어서 나를 묶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왜 들었을까요? 왜 이 말대로 따랐을까요? 한 3초만, 한 10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또 우리 음악도 감상도 좀 하시고. 네. 왜 들었을까? 또 한번 여러분들 이지선다형을 해볼까요? 1번, 블레셋 사람들이 미련해서. 네. 그건 아니겠죠. 네. 블레셋 사람들도요, 삼손이 가진 능력이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최소한 이들의 눈에도 삼손이 해가는 일들은 정말 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삼손의 능력이 신적 능력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와 같은 마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삼손의 신적인 능력을 묶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최소한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을 보면은 두 가지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법적인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미신적인 말에 따라다니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이 모습에도 불쌍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조차도 삼손의 능력은 뭔가 사람으로부터 온 평범한 능력이 아니라 신이 준 능력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은 제가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이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교만하게 된 동기고, 이것이 삼손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게 됩니다.
7가닥을 뽑았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7가닥이 아닐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완전수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완전하게 밀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46페이지 제일 윗줄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삼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을 떠나면요, 저항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저항조차 못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는 도무지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첫 번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가 뭐와 동의어가 되냐면 분별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보이사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청의 기도도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실체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 죽은 이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분별하는 그 능력이 이제 솔로몬에게 생기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는 뭐와 동의어가 되냐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싹 거두어가니까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지혜가 사라집니다. 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요. 무슨 분별력이 없어요? 아직도 본인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줄 압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것을, 그거를 여러분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분별력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세 번째로, 적어도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그는 뭐를 알고 있었냐면, 그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니 주제넘게 행동하죠. 분수를 모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삼손은요,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계속해서 전처럼 이길 수 있다,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삼손이 여러분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시린 서약은 세 가지였죠.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이야기에서 나시린 서약 가운데 두 개가 벌써 깨졌죠. 삼손은요, 시체에 손을 댑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생긴 꿀을 취하죠. 꿀을 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체에 손을 대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기는데, 1,0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새 턱뼈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새 턱뼈가 뭐예요? 그거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시체에 뼈를 취한 겁니다. 삼손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 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고 위시태, 그래서 술잔치, 독주를 마시는, 술이 취하도록 마시는 그런 잔치입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삼손은 시체를 만지고 술잔치를 열어서 독주를 마시는 이런 나시린 사역이 계속 깨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냐면 삼손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릴라에게 나시린 서약과 관련이 되는 마지막 그 서약을 이야기해 줬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가 힘을 잃게 된다. 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걱정을 하나도 안 하죠. 그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드릴라를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이 동네를 떠나서 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드릴라 옆에 머물면서 드릴라를 베고 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만큼 삼손은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힘은 블레셋 족속들도요, 이것이 여러분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 힘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힘이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잊고 있는 게 뭐예요? 삼손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손은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까지 삼손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죠. 부럽죠. 근데 여러분들 삼손이 정말 부러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게 여러분들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해요. 자신이 당연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쟁취한 나의 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므로 이 힘은 나는 어떠해도 절대 뺏기지 않아.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뺏길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시찰회를 했습니다. 좀 시찰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또 교회 부지에 가서 부지도 함께 봐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들인지라 제일 관심사가 뭐냐, 이거 얼만데요? 가격은 몰라요. 땅값 뭐 이렇게 줬다. 대구뿐이 아니라도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역시 땅 볼 줄 아시더라고요. 이걸 이 가격에 사셨습니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평당 지금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싸게 했잖아요. 또 이유도 있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그것도 끈질기게 물으시더라고요. 마치 드릴라처럼.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이 가격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제가요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날도 한 3분 정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교회 지으려고 하면 얼마인데,
다 세 분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요즘 저 교회 지으려면 그 평당 건축비가 얼마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했습니까? 그래서 예, 좀 그런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기서 여기 끝내면 또 좋겠는데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 언제 됩니까? 별걸 다 물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마지막에 그냥 일시불로 잔금 후불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이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우쭐한 마음도 생겼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들의 눈빛 속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나은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은 목사님들이요. 다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러워하시는 눈빛들을 참 그 눈에서 읽었습니다. 땡볕에서 날도 더운데 빨리 끝내시지.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잊고 있었던 거.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를 사고 교회 건축하고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헤아림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잠시 우쭐했던 마음이 참 또 순간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변하냐.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저는 이게 지금까지 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능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좀 우쭐됨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정말 우리 더 겸손해야 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28장이요.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함께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관계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관계성이 유지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영원히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20절을 보면은 반대말이 나오죠. 요거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은 나는 이제 너랑 함께 못 있겠어. 나는 너를 떠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20절에 나오죠. 20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모습. 그야말로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떠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떠나시는가? 지금까지 그래도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사건을 쳐도 왜 이제 와서 떠나는 걸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을 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역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 연약함을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은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보다는 그의 역경으로 몰아넣고 그를 연약하게 내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회개의 방법, 또 다른 은혜의 방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그의 힘, 능력 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삼손이 떨쳤던 힘과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허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그의 힘과 능력이 떠나고 그의 허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그가 나실인 서약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위반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흐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도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는 있습니다. 그건 구원에 대한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와 같은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는 당장에 쉽게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집행유예 같다 할까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회개를 했을 때 집행유예적인 그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이제 네 아들이 죽을 거 이제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회하게 돼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하고 그다음 솔로몬에게도 그러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가 올 때 이제 그 심판 메시지를 솔로몬이 회개를 할 때 조금 철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네 자식 때에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르호보암 이야기를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여러분들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르호보암이 억울하게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마치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그리고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좋은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아비의 죄는 아비, 아들의 죄는 아비입니다. 위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레위기에 기록된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네 자식 때에 심판하리라. 나라가 나뉠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 뭐냐 하면 집행유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이제로부터 네가 네 자식까지 네가 이제는 최소한 자식 세대까지는 자식은 자기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네가 조심하며 정말 회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와 같은 좀 더 성실한 자세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취가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집행유예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또 동일한 죄를 또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그 심판이 완전히 확증되는 이야기가 르호보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삼손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집행유예적으로 쉽게 심판의 자리로 넘기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오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소개를 안 했는데